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건강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었기에 이 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역대의 왕들을 아버지 돌아보면서 참으로 우리들의 인생하고 무엇이 다르겠나이까. 오늘도 역대의 왕들을, 남북의 그 왕들을 지도자들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게 사는 인생들, 선하게 이뤄가는 인생들,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모든 것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6장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3대까지 왔는데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죽이고 배반하고 이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의 인생들과 남쪽의 베냐민 유다 아무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 남북을 통해서 남쪽과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6장에 보니까 16장에서 여호와의 말씀, 오직 내내 반복되는 단어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바알사를 꾸짖습니다. 참으로 잠언 27장 5절의 말씀에도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책망하는 사람이 있음을,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책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책망을 받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잠언에 끊임없이 교훈을 책망하는 자, 듣는 자가 복이라고 했던 듯이 이 하나니아는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이름을 가졌는데 이 지금 역대하 16장에 보면요, 아사에게 참말을 했다가 옥에 갇힌 자입니다. 그 아들 예후라는 이름 뜻은 그가 여호와시라. 신실한 선지자인데 바사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잠언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라. 안 들어요. 북이스라엘의 샘플이 뭐냐? 다 안 듣는다는 거. 그렇게 기회를 주건만, 그렇게 사건, 환경, 문제를 주건만 절대 안 듣는다는 거. 잠언 27장의 말씀에도요, 미련한 자는요, 아무리 빠도 안 벗겨진다는 거. 안 변해요. 아무리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직분 받으면 뭐합니까? 안 변합니다. 오늘도 정말 내 자신이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다 변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도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성경 쓰기도 하고 달달 외우면서도 어쩜 그렇게 안 변할까? 어쩌면 그렇게 옛습관, 옛간섭, 옛버릇 하나도 안 변해. 어쩜 안 변해요? 믿지 않는 자나 듣지 않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정말 제가 또 한 번 깨닫고 또 한 번 깨달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렇게 깨달았듯이 근데 안 믿는 자들이 그러려냐는데 믿는 자들이 많이 들었다 하는 자들도 직분 가졌다 하는 자들도 안 변해요. 결론은 뭡니까? 큐티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안 변해요. 무엇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다 이론과 논리로 지식으로 다단법식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공부하러 다니기 때문에 성경 공부 가자, 성경 공부한다, 외우자 이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영적 교만은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바사에게 꾸짖어요. 꾸짖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2절에도 주권자가 뭐라고 야단을 치는가 1절부터 5절까지 이 바사를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여로보암의 악을 여로보암의 죄를 그 길로 가느니라. 그 길로 가는 우리는요 미워하면서 닮아가요. 싫어하면서 닮아가요. 똑같은 짓거리를 해요. 시어머니 미워하면서 시어머니 짓거리 똑같이 합니다. 자기 며느리에게. 남편 미워하면서 남편 짓거리 똑같이 해요. 아내가. 또 남편은 아내를 미워하면서 아내 짓거리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같다 그러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요.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어요. 그런데 충성된 자라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고 만들어 가시거든요. 근데 지가 잘났어. 자기가 잘났어. 그래서 이렇게 한 지도자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더 악하고 아합도 나중에 나오지만 더 악해지는 여로보암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더 악해져. 보고 배운 게 악한 건데 거기에다 더 악해. 이런 인생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그래서 예후가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내가 너 바사의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 3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바사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다 멸망한다는 거.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되리라. 안 그러겠습니까? 악을 심으면 악을 이뤄가고 열매 맺고 서운을 심으면 서운을 열매 맺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아느니라. 여러분 어떤 나무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선한 것을 보면서 선한 것이 자라고 악을 보면서 악이 자란다는 걸 아시기 바라요. 정말 끊임없이 지금 이번 주는 내내 똑같이 저는 주변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시어머니 욕을 해. 그렇게 시어머니가 진짜 못됐더라고요. 못됐어요. 그런데 자기도 똑같이 고집가루를 해. 정말 얼마나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같이 다녔던 어떤 전도사가 있었어요. 문정동에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전도사가 같이 남편은 대기업의 사장이에요. 아들이 4살 때 이유를 모르는 병에 걸려서 하체를 아무것도 못 씁니다. 그래서 꼭 들어서 화장실 데려가야 되고 이렇게 기가 막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잣집의 가정에서 아들이 둘인데 작은 아들이 그렇게 아주 너무너무 참 눈물 나는 가정이죠. 그런데 큰아들한테 자꾸 자기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친정아버지한테 그렇게 허구한 날 잔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될 것 같으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아빠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랬대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한테 똑같이 잔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1,000원 썼으면 1,000원 썼다고 야단 맞고 500원 썼으면 500원 썼다고 야단 맞고 뭐 하나 사면 뭐 하나 샀다고 야단 맞고 그렇게 친정아버지한테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잔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자기가 아들한테 뭐 사면 너 왜 그거 샀니? 뭐 샀니? 남편은 내비둬라. 그러고 하는데도 그렇게 아침부터 싸웠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안 고쳐지는구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선한 것을 보고 자랐어요. 제가 엄마를. 선한 것을. 저는 길거리에 있는 거 사지 마. 예전에도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거 사지 말라고 먼지 난 걸 왜 거기서 사냐고. 그러면 저를 야단쳐요, 엄마가. 점포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길거리에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걸 사는데 너무 싫어하면서 그냥 선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궁일이 여기고 돌보는 그런 마음, 그 심정을. 근데 제가 어느 날인가 길거리는 덕소에 살면서 그 은행 앞에 아줌마들 거 그 물건을 사더라고요, 제가요. 안쓰러워서. 비싼 거 같은데도, 그냥 사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언제 저거 하겠는가. 그리고
싼 대로 비싸면 비싼 대로 그대로 사요. 깎지도 않고. 그러니까 덤을 더 주고 그냥 아줌마가 그러고 이러는데, 많이 좀, 그만 줘요. 우린 두 식구랑 먹지도 못해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가만 보니까 선한 것을 보면서 선한 것이 자라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을 심어 놓습니까? 가정에서. 선한 것을 심습니까? 악한 것을 심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세요? 내 집에 여로보암처럼 다 망하리라. 그리고 바사, 같이 3절에도 여로보암 집 같이 되게 하리라. 누구와 같아지고 계세요? 지금 내 자신이. 내가 친정아버지, 친정엄마, 내가 가르침받은 대로, 양육받은 대로, 훈련받은 대로 그대로 내가 자식들한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아요. 주변에 너무 많아. 언젠가도 라디오에서 어느 집사님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 딸 때문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 딸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첫 마디가 집사님 잘할 때 어떻게 잘하셨나 한번 돌아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면 회개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졌어도 자기가 받은 대로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해야 되는 사람이, 돌이켜야 될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가슴 아픈 것만큼 자기 자녀에게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똑같이 해. 너무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또한 어떤 심판을 주는가. 바이사에 속한, 영업에 죽고 개가 먹고, 바이사에게 속한 자, 들에서 작은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찮은 인생에게 먹히는 인생. 하찮은 인생에게 내 인생 다 뺏기는 인생. 이렇게 개같이 사는 인생. 시편 49편 20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존귀한 자이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은 자이니라.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요, 보석이요,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직분이 있고 아무리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 개같은 인생, 짐승 같은 인생 사는 자와 다를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예?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하셔야지.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 뭐라 했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 착각하지 마세요. 안 변하는 자는요, 죽은 짐승이에요. 죽은 짐승.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바하사가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어떤 기록을 남으십니까? 어제도 우리 남편하고 또 똑같이 얘기했지만 참 세월이 빠르다. 또 내일 큐티하는 시간이네. 내일 토요일이네. 또 큐티하네. 어제 한 것 같은데 또 일주일이 지났네.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더없이 빠른 세상. 여러분 언제고 갑니다. 이제 금세 갑니다. 금세 가는데 무엇을 기록이 될 것이냐. 내 빈자리에 무엇을 남기겠느냐. 그러면서 바하사가 장사되고 그 아들이 엘라가 또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엘라도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후에게도 임하사,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말씀으로 외칩니다. 제발 들으세요. 나의 선지자 예후는 누굴까요?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저는요 이제는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해도 똑같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는 버려진 자와 같이 관심 없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외칩니다. 전해줍니다. 말해줍니다. 안 변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무관심. 사랑의 반대는요 원수가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내버려진 자. 로마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육신의 정욕 따라 상실된 대로 버려진 인생,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 아닌 걸 모르면 안 됩니다. 정말 무관심. 그래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리라. 그래 니네끼리 살아라. 나는 우리끼리 살리랴. 이런 거. 그래도 사랑이 있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바하사
그 집을 꾸짖음에 여로보암 집과 같이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수직선의 관계나 수평선 관계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모든 것이 말씀이에요. 누구를 만남도 누구를 통해서 말하는 것도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적용이에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듣지? 내가 왜 이런 좋은 소리를 들었을까? 왜 이런 악한 소리를 들었을까? 나도 누구에게 그러지 않았을까? 정말 날마다 내 자신을 손의 행위로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를 노엽게 그리하여 그 집을 쳤음이더라. 그러면서 남유다 아사 북이스라엘은요 변함없이 왕이 바뀌어요. 예, 일주일도 안 돼서 바뀌고 뭐 1년 2년 돼서 바뀌고 그러나 남유다는 끝까지 예, 수십 년 왕권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왕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유다 아사왕 26년 바사의 엘라가 왕이었을 때 남유다는 아사왕이고 북이스라엘은 엘라이고 벌써 몇 번 바뀌었습니까? 몇 번 바뀌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엘라가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 2년을 이뤄갔을 때 엘라가 8절에 9절에 보니까 예 술에 취했어요. 술에 취했어. 그러니까 시므이가 모반을 합니다. 예, 이 엘라를 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사단이 두루 삼킬 자를 찾노라.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내가 이게 정말 사단의 밥인지 선한 길을 가는 것인지 가장 가까운 자가 원수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지금 모반해요.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담이 예 이뤄가다가 이 나담도 어떻게 했어요? 바사가 모반했죠.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런데 바사가 또 자기 아들 엘라를 세웠지만 시므이가 엘라 아들을 모반해서 또 죽입니다. 그 아버지 바사가 나담을 모반을 해가지고 배반하고 죽이고 지가 왕이 되더니 이제는 그 아들이 또 시므이가 배반하고 엘라를 죽여요. 내내 세상의 가치와 목적과 하나님이 없는 자, 명예와 욕망과 야심과 성취와 공로와 업적 이거를 자랑하고 오직 가치가 돈이야. 오직 가치가 명예고 출세고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 서로 죽이고 서로 죽임당하고 서로 배신하고 서로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샘플이에요. 오늘 이 땅의 정치인들이나 예 교육계나 예 교회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다 죽이고 배반하고 죽이고 배반합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서로 예 갈 때는 같이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쓰다 하면서 배신하고 언제 봤냐? 내가 언제 당신을 아느냐? 뭐 우스갯소리로 별개다. 나는 쌍방울은 팬티밖에 모른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다 그래요. 다 똑같이. 이게 북이스라엘의 샘플입니다. 인생. 그래서 이렇게 시므이가 또 엘라를 배반하고 또 죽이고 그래서 시므이가 왕이 됩니다. 서로 지금 정치인들하고 똑같아. 이번 주에도 예 뭔가 대표가 국회의장이 누가 될 줄 알았는데 누가 됐어.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 딱 크로즈 돼가지고 나오는 걸 보면서 사람 일을 모르는 거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 했더니 다들 엉뚱한 사람을 뽑았다 이거죠. 서로 몰라요. 왜? 다 가치와 목적이 나거든요. 나. 누구를 위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정치에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름 세 글자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다 죽여야 돼. 죽여야 내가 살아. 얘를 안 죽이면 내가 죽어. 그래서 서로 죽입니다. 서로 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므이가 또 배반을 했으니까 어떡합니까? 늘 두려워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바사의 집안 사람을 다 죽입니다. 친족도 우리 역대 왕족들 봐요. 다 죽이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 죽여.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13절에 바사의 모든 죄, 엘라의 죄 때문에 범죄하고 헛된 것들, 우상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때는 그러면서 14절에는 기록되었느니라. 죽였더라라. 이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살리는 인생으로 기록됩니까? 죽였더라, 배반했더라, 사기쳤더라, 거짓말했더라, 도둑질했더라 기록될 겁니까? 어떤 인생을 살 겁니까? 그러면서 15절에 유다 아사왕 27년 때 시므리가 디리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수도도 매번 바뀌어요. 수도도. 세겜이 됐다가 디리사가 됐다가 사마리아가 됐다가 내내 변경을 시켜. 우리 정치인들도 보세요. 내내 남 해놓으면 고전에 했던 건 다 뜯어버리고 또 지네가 또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또 하고, 그 다음에 왕이 오면 또 이게 이어질까 하면 또 다 뜯어버려. 그리고 또 자기가 했던 업적 자랑하려고 성취된 거를. 이렇게 북이스라엘도 수도가 끊임없이 바뀝니다. 근데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될 때, 남유다는 아사가 27년 했을 때, 긴 세월 동안 아사가 정치를 하죠. 마지막에, 나이 먹었을 때 주책을 부려가지고, 참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좋아요. 아사왕. 그래가지고는 선지자를 또 옥에다 가두는 일도 있었고 그랬죠. 그런 실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택함 받은 민족은. 그러나 버려진 인생들은요, 영원한 왕권이 없어요. 영원한 왕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1편 3절부터 5절까지 뭐라니까? 악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 7일 동안 왕이 되더니 블레셋 사람이 기든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시므이가 모반의 왕을 죽였단 말을 듣고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에 또 모반을 해요. 오므리, 그 유명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숭배하는 자. 하나님은 숭배하는 자가라 경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지 마세요.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모든 무리를 거닐고 갑본에 붙어 올라와서 디리사를 애워쌌더라. 배신하면 그 다음에 심은 대로 나도 배신을 당한다는 건 명심하세요. 남 죽였습니까? 아프게 했습니까? 고통을 줬습니까? 남 손해보게 했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도 깨달음을 줄 날이 온다는 거. 이 깨달음은 괜찮아요. 깨달음은. 저는 참 믿음 안에서 정말 모르고 지나갈 죄악이 얼마나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저를 깨달음 주고 회개케 하고 통회하게 하시고 눈물 콧물로 흘리게 해서 얼마나 제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누군가 아프게 했을 때 제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당했어요. 막 울면서 저 집사 왜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게 먼저 깨서 막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도 그랬다 하면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셔요.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아시겠어요? 랄랄랄라 하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막 방언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날마다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때때마다 그래요. 회개거리를 줄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죄를 알게 하지 못했을 텐데 성령님이 나를 때때마다 죄를 알게 하시고 누구에게 어떤 소리 들었어도 나를 보게 하시고 얼마나 제가 복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축복받은 사람이요. 복의 근원이요. 형통한 길을 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므리가
이렇게 18절에 예, 시므리가 못 견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합니다. 죽으려면 자기나 죽지. 아주 못된 먹은 것들은요, 왕궁에 불을 질러서 다 불태워서 다 죽이고 자기가 그러고 죽어요. 사무엘상 31장, 예, 31장에 가서 사울이 죽죠. 그런데 어떻게 죽어요? 자기가 자기 자존심에 못 견뎌서 자살을 하고 죽어요. 다윗은 31장까지 훈련받았습니다. 예, 천천히와 만만히요. 그 첫 마디에 첫 장부터 이뤄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예, 다 자살하는 시므리 같은 사람은요, 내가 출세를 요즘에 그 가수가 예, 참 공개적으로 너무 안쓰럽고 거짓말에 처음에 딱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그 대가는 짧았을 텐데, 작은 벌을 받았을 텐데 엄청나게 죄를 져가지고 제가 그 순간에 이 연애 이 가수가 또 못 견뎌서 하나님 자녀인데, 제가 순간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발 자살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이 붙들어 주리라.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김호중이 가수를. 정말 제가 참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 자랄 때 고생을 많이 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참 안쓰러워서 참 좋아했어요, 제가. 그러고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응? 정말 순간에. 그러나 이 시므리 같은 자, 세상의 욕망과 야망과 야심을 가진 자는 자존심으로 내가 이런 욕을 먹다니, 가룟 유다처럼 내가 이렇게 비참해지다니, 그러면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 왕궁의 불을 내가 못 누릴 거 내가 다 없애고 죽으리라. 내가 못 가질 바에는 내가 다 불질러버리고 죽으리라.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선한 것이 내 안을 차지하면 악이 저절로 물러가서 선하게 영향력을 이뤄가요. 그런데 선과 악이 공존하는 중에 늘 악한 자와 접하고 늘 악한 말을 듣고 악한 일을 이뤄가고 곁들고 만나고 이렇게 하면 시편 6편짜리 앉을 자리 설 자리 있을 자리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은 선한 것이 잠들어 버리고 악한 것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도 의인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그래서 이렇게 그 행위가 20절에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역대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내내 역대의 왕들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어느 누구로 막론하고 다 내가 빈자리는 기록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세요. 어떻게 살 것인가 뒤돌아보세요.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인생, 저는 그게 자존심이 이뤄가요. 정말 그거 정말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내 몸을 쳐서 정말 어떻게 해서 내가 목사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정말 훈련을 받았는데 끝까지 요한계시록에 빌라델비아인가 어느 교회 그랬죠? 끝까지 멸류관을 뺏기지 말고, 서모나 교회인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끝까지 멸류관을 뺏기지 말아라. 저는 뺏기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감당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 오므리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오므리 통치를. 그래서 이렇게 따라 21절에요. 따르며 따르니 4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 이스라엘이 또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디므니를 따르는 자가 있고 오므리를 따르는 자가 있는데 오므리가 이겼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를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미련한 자를 너무 좋아해요. 내 본질이 미련하고 악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부담스러워, 힘들어. 그래서 좁은 길로 가야 돼. 그래서 귀찮아. 그래서 정말 넓은 길로 가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좋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이렇게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누구와 함께 합니까, 여러분? 무디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라 요구하지 않으시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믿고 순종하라 당부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은요, 대단하게 너희들 성공해라, 성취해라, 자랑할 걸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 출세해라, 헌금 많이 내라, 남에게 보여지는 인생 살아,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 다만 믿고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23절에 남유다 아사왕은 31년에 있을 때 옴므리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가 디르사 수도가 이뤄갔던 것을 또 24절에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것을 또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세멜을 사마리아로 바꾸고 또 드리사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수도로 바꿨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주 끊임없이 자기의 성취, 공로, 그래서 세겜이 수도가, 드리사가 수도가 됐다가 이제는 사마리아가 수도가 된 이 북이스라엘. 다 자기 자랑, 다 자기 공로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25절에 보세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더라. 더 악하답니다. 요즘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 옛날에도 악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악한 걸 말을 할 수가 없어. 애를 던지지를 않나. 2개월 됐네, 1개월 됐네, 2개월 된 애를 죽이지를 않나. 어쩜 그렇게 잔인하고 악하고, 이게 인간인가 싶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길래, 어떻게 애기 말딱말딱 눈동자만 봐도, 정말 진짜 소름이 끼쳐. 그런 애를 어떻게, 멀쩡한 애를 생으로 죽일까, 엄마가. 계모도 아니고. 너무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그 방법, 수법이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 저는 핸드폰을 볼지도 모르고, 이게 하는 것도 몰라요. 너무 편해. 낯선 전화 오면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하여튼 핸드폰에 굉장히 사기들 많이 당하고 하고 하는 거 많은데, 모르는 게 좋은 거야, 지금 시대는. 너무 알아도 아주 보통 위험한 세상이 아니야. 얼마나 악한 데에만 머리가 싹 돌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오므리는요, 정말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되, 그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죄를 범하게 한 죄 중에 헛된 것들로, 우상이죠. 모든 우상. 그거를 인하여 더 여호와의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의 권세. 그러면서 이 오므리가 그 조상, 사마리아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니라. 아합이라는 이름은 아버지 형제. 정말 이렇게, 더 악했더라. 그런데 오므리보다도 더 악했더라가 누구예요? 아합이라. 거기다 또 이세벨까지. 그러면서 아사왕 38년. 남유다는 이어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에서 쭉 이어가는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배신하고 죽이고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 22년 동안, 이 아합은 그래도 오래 했네요. 22년.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아합 때 그래도 엘리사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 그러나 30절에 아합이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요즘 세상하고 똑같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두아디아 교회 있죠? 두아디아 교회는 이름 뜻이 희생이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의 이세벨을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의 모델이죠. 음녀의 모델. 음란의 상징이 이세벨이에요. 우상의 아주 샘플, 모든 백성들을 우상을 다 섬기게 했던 이 이세벨 아합. 나봇의 포도원도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여자들이 신사임당처럼 아주 남편을 아주 내세우는 것 같이 악을 이뤄가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31절에 보세요. 여로보암의 죄를요 오히려 가볍게 여겼대요. 요즘에 옛날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우스운 얘기야. 악하고 보험 타먹으려고 그저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쪽에서 결혼하고 저쪽에서 결혼하고. 난 아주 기가 막히고.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세벨은 뭐예요? 이세벨의 아버지는 두로왕 바알 제사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시돈왕 팔레스를 암살시키고 32년 동안 통치를 했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그러니 얼마나 악질이에요. 그런 딸하고 공주하고 아합이 결혼을 했다는 거. 이방 바알, 옛바알이라는 그 신의 우상 숭배자의 딸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 바알 신은 뭐죠? 풍요신. 바알 신은 이렇게 그저 풍요신. 그저 돈만 있으면 돼. 출세만 하면 돼. 성공만 하면 돼. 인격은 하나도 대먹잖아. 인격은 소용없어. 돈만 있으면 다 인격도 되어진 줄 알아. 좋은 학교 나갔다 그러면 다 인격이 되어진 줄 알아. 저는 정말 많이 배웠다, 많이 안다, 많이 가졌다. 이런 사람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 예수가 없으면. 그 교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꺾어지기 어려워요. 정말 부서지기 어려워요. 내내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많이 아는 자는요, 내내 율법주의자처럼 가르치려고 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보세요. 결국은 예수를 죽이잖아요. 많이 알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그치고 가르치기만 하니까는 나도 죽고 남도 죽여요. 아는 것만큼 살아야 돼요. 아는 것만큼 내가 죽어줘야 돼요. 아는 것만큼 내가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내내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에도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잠언 24장 3절에 뭐라면 지혜로 건축하고 명철로 견고하게 세우며 지식으로 방을 장식하라.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에 기도할 때요, 마지막에 축도 기도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용택의 이용찬이 뭐 하면서 축도 기도를 해, 축원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온 가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장식되게 해주세요. 비싼 걸로 장식하지 말고. 아는 것만큼 죽어지고, 아는 것만큼 낮아지고, 아는 것만큼 겸손해지고, 아는 것만큼 남을 돌아본다는 거. 할렐루야. 매일 아침마다 그 축도 기도를 해요. 애들 이렇게 손을 다 얹고, 정말 축원하나이다. 그리고 마무리 아멘하고 기도를 마무리해요. 정말 그거 되기를 원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 나라 간 다음에도 정말 하나님 아는 거가 그게 축복의 길이지.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많이 알았다, 많이 안다,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는
것들이 사람을 죽여. 사람을 죽여. 가까운 데서도 그래요, 제가. 가까운 데서도. 그냥 참 운동에 대해서 우리 남편도 많이 아니까 자꾸 저를 그냥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주 전쟁도 그런 전쟁인데, 지난주에 제가, 그래. 우리 남편도 안 변하. 저게 알기 때문에 나를 보면 답답하다. 어찌 그렇게 스윙 하나 제대로 못 잡았냐? 이러고 아는 거 답답하겠구나. 그리고 제가 자유로워지면서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제가 울면서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그게 아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들어주더라고요. 듣더라고요. 그날은 얘기를 안 하더니 그 다음날 저더러 그러니까 여보 미안해. 정말 여보 내가 착각을 했어. 당신이 나이가 있고 지금 운동한 지 얼마나 됐다고 골프 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걸 가지고 자꾸 스윙을 잡아라 뭐해라 그렇게 했던 게 너무너무 내 잘못이다. 얼마나 제가 놀랬는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정말 내 아내로서 자기를 뭔가 창피한 것 같고 내가 못 치니까 창피한 것 같고 막 해서 그렇게 했다. 정말 미안하다. 마음대로 쳐라.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당신 나하고 운동하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한 건데 정말 미안하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정말 모르더라고요. 정말 모르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많이 자기가 아니까. 많이 아니까. 아는 게 사람을 죽여. 사도 바울 뭐라니까? 초등학문이라. 초등학문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시대 아합 때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은 생존하다. 여리고성 여러분 생각나죠?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났을 때 500년 전에 예언해. 500년 전에 이래. 5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첫째 문을 세울 때는 큰아들이 죽고 둘째 문을 일으킬 때는 둘째 아들이 죽으리라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 다음에 또 막내 아들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아멘. 히엘의 하나님의 심판, 히엘을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수굽이라는 이름 뜻은 승진되다. 아비람이 이름 뜻은 내 부친 고상하다. 이런 말을 가진 자인데 큰아들 작은아들 다 잃어버렸다는 거. 500년이 지나도 어떻게 그 말씀을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그 역대에 기록된 게 있을 텐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50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 천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 나의 간구, 나의 눈물 다 기억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요. 말씀을 1에 1점도 점 하나도 하나님께서 잃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할렐루야. 그래서 16장 전체 정말 죽이고 또 배반하고 죽이고 배반하고 이런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을 이뤄갑니까? 16장 전체에서는 아사왕 37년까지 37년 동안이라도 한 왕으로 아무리 조금 잘못된 죄악을 이뤄갔지만 끝까지 하나님 약속 이뤄가시는 하나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세계, 하나님이 없는 세계, 세상은 죽이고 미워하고 매일 전쟁에 하나님 없는 나라는. 그러면서 17장, 16장 적용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걸 누리려고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정복하려고
남 죽이고 남 아프게 하고 남 힘들게 하고 남을 고통을 주고 나는 누리시는가요? 할렐루야. 아이들도 경쟁심에서 어릴 때부터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그러면서 17장에 17장 18장 잘 아시죠? 엘리야. 그 힘든 아합 때에 저는 묵상을 하다가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엘리야 너무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노덴나무 앞에서 그렇게 내 생명 거두소서 하나님께 그랬겠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 있다. 저도 그 기절에서 굉장히 위로받았는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엘리야요. 저도 겪어보지만 정말 영이 다른 아합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말씀을 외친다는 건 죽으면 죽으리라요. 아합 때의 통치 때에 그 악한 왕, 어떤 역대의 왕들보다도 악했던 아왕보다도 그때의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아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비도 이슬도 이슬은 말씀이죠. 비는 은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뤄가기에 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뤄가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한다는 건 하나님의 징계. 메마른 가정 참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엘리야 이름 뜻은요. 내 신은 여호와라. 엘리야는. 그래서 정말 오직 믿음의 사람.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저가 비오지 않기 간절히 기도한 즉 의인의 기도의 역사는 이루느니라. 아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느니라. 엘리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 역대하 15장 3절에요. 정말 이스라엘은 어땠었는가 역사가. 그때의 아합 때는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는 자가 오래되었으나 그러나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비도 이슬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루어갈 수가 없다 이러고 예언을 했으니 아합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죽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 요단으로 그릿시냇가에 숨어라. 피하게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숨게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근데 엘리야 피하게 하시는 게 어디에? 시냇가예요. 시냇가. 나의 피난처가 어디냐? 시냇가는 뭐예요? 말씀이죠. 생수죠.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선한 목자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주는 물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뭐라니까? 이거 다 먹어도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뭘까요? 말씀. 아모스 8장 11절에도 그랬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내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문제 탓하고 내가 지금 말씀에 메말라진 줄 모르고 언제까지 그럽니까? 언제까지? 정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피할 길도 주시느니라. 그 길은 어디에? 예수님. 그러면서 그 시냇물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시냇물을 먹고 있는 말씀 먹고 있는 그곳에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조류를 통해서도 하찮은 조류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들국화를 봐라. 내가 거두지 않고 심지 않고는 이루어질 게 없느니라. 할렐루야. 까마귀 조류는요, 어떤 종류냐, 가장, 아주 개걸거린답니다. 아주 그냥 개걸거리고 먹을 걸 찾으러 다닌답니다. 개걸거리는 먹이를 찾는, 그런 새랍니다. 동물의 눈알도 빼먹는, 자기 새끼도 돌보지 않는 이런 까마귀랍니다. 이 특징이.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마태복음,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악인도 악한 자도 때에 따라 쓰시느니라. 할렐루야. 악한 자도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 그래가지고, 정말 엘리야를 때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염려하지 마라. 어디로, 그래, 시냇가로, 거기 가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까마귀들이 아침엔 떡을,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그러면서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할렐루야. 시냇가라는 이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언제까 마르게, 물이 마르게, 비가 오지 않게. 비와 이슬이 그쳤어요. 비와 이슬이 그쳤어요. 엘리야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아. 이 비가 그친 것도, 이슬이 그친 것도 하나님. 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퀴티가 바로 뭐냐? 성경이 바로 뭐냐? 어제를 알게 하시고, 오늘을 알게 하시고, 내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어음이에요, 약속어음. 할렐루야. 가르쳐 주셔. 가르쳐 주셔. 그래서 얼마 후에 시내가 말랐어요. 이제 비와 이슬이 다 그쳤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합니다. 준비합니다. 다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저는 매일매일 퀴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말씀하셔요. 기다려요. 인내해요. 감당하게 하신다는.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5절에도 14절에도 2절에도 16절에도 내내 여호와의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5번이나. 엘리야에게 임해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 기근 때에도 엘리야를 굶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기근 때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깨어 준비하는 자는 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어떤 기근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다 기근이 왔어요. 다 힘들 때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예배하신 여호와 이레, 예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과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 과부를 그가 일어나 즉시 순종했어요. 엘리야가 즉시 순종하고 사르밧 있는 그 과부, 그곳에서 그 과부를 찾아가니까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내게.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가난하고 힘든 과부를 통해서, 아주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는 이런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 과부는
어떤 역할일까요? 정말 엘리야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부.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과부 두 랩돈을 역사하신 하나님처럼요. 정말 가장 힘들 때 선한이라는 거, 이거 정말 힘들어요. 풍족할 때 남에게 섬기는 거,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거 안 쓰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선한 영향력 이루는 거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번 주에도 무슨 말 끝에 모여서 우리 형님들이, 근데 너무너무 훈련, 제가 또 깨달았어요, 이번 주에. 참으로 만날 때마다 훈련받고, 나를 그렇게 사단이 해방을 하고 무너지고, 그러고 하는데, 참 이쁜 말은 다 갖다 버리고 못된 말만 그렇게 하는 이런, 윗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저를 뭐 무시하는 그런 가락이 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무슨 말 끝에 저거 해서 이쁘게 입고,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며느리도 그냥, 아우, 어머니 참 고와요. 색깔이 고와요. 뭐하고, 이러고 하는데, 그냥 색깔이 곱다 뭐하고 하길래 구제에서 산 거니까 너는 돈도 많으면서 이렇게 주접을 떠냐? 근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정말 예전 같으면서 제가 또 깨달은 게, 내가 참 자유로워졌구나. 왜? 몰라서 그러니까. 한두 번 들어본 것도 아니고, 늘 그러는 사람이니까. 성행이 그런 사람인데, 말씀 듣는 사람도 안 변하는데, 예수도 없는 사람이 뭐가 변하겠어요? 늘 기티한다 그러고, 늘 교회 다닌다 그러고, 직분 가진 사람도 안 변하는데, 말도 꼭 싸가지 없게 그렇게 하는데, 믿는다면서.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무엇을 알겠는가?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몰라요. 너무 편안하게 왔어요. 너무 편안하게 만나고 왔어요. 정말 아주 그냥 싸가지 없게 못된 그런 모습도 이뤄가는 걸 보면서도, 당신은 그런 성행인데, 예.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참 자유로워졌구나. 이 결과는 뭐냐? 많은 훈련을 통해서 내가 자유로워졌다는 거. 여러분, 돈에 자유로워지는 건 돈의 훈련을 많이 받아야, 음란의 훈련, 그런 모든 훈련도 다 받아서, 그런 다음에 자유로워진다는 거.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참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게 오해 요인이 되고 또 욕이 나고 핫딱지 나는 소리 나올 뻔했는데, 그냥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뭐 과일 좀 사가지고 가자. 그러면 과일 좀 사가야 돼. 그리고 마트를 들어가는데 마트에서 과일 사가지고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했는데도 그냥 싹 가버리고 우리는 그냥 와버려. 그 집 아파트 앞에서 주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차 거기서 밥 먹고 바로 온 거예요. 그런데 딴 때 같으면 정말 싸가지다. 막 이러고 하는데 그런 성향을 가진 거니까. 몰라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성향이 없고,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과부의 만남, 엘리야와 과부의 만남, 정말 선한 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더니 사라에게 네 명년에 아들을 주리라 약속 주셨잖아요.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더니, 여러분, 지극히 낮은 자 아니면 내 집에 오는 손님 누군가를 섬겼다는 거, 이거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어떻게 인색하면, 이 과부 보세요.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밖에, 떡은 없고 통에 가루가 조금 남았다. 요것뿐이다. 조금뿐이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 내 아들하고 아들을 위해서 만들고 그리고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생각했다. 이거 먹고 죽을까 했다. 그 조금밖에 없는 통, 그 가루통, 그 통에 가루가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 비참할 때 가장 공고하고 가난할 때 이때 이렇게 엘리야가 그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라, 나에게 가져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엘리야도 어처구니없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지, 선지자가. 그건 먹을 그 아들을 위해 이 엄마의 모성 보세요. 나는 못 먹어도 예, 정말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예,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조금 먹는다. 얼마나 요거밖에 없는데 오병의 역사 일어날 때 그러죠. 빌립이 이것뿐이 왜 받아, 이것밖에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맨날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를 안 해. 그리고 맨날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밖에 없다고 맨날 불평하죠. 그 눈이 보는 관점이 여기야, 여기. 이렇게 전 세계를, 전 세상을 봐야 되는데 딱 눈앞에 있는 것만 봐. 그러고는 불평 원망을 해. 이 엘리야와 과부의 이 관계가요, 예, 정말 아이러니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믿음은요, 이런 사건을 보면요, 이성으로, 이론으로 논리가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런 말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엘리야가 그럽니다. 내게로 가져와라, 만들어서. 그 후에, 아멘, 그 후에 먼저 네가 순종해라. 먼저 네가 행해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의가 돼야 된다는 거. 아멘. 우선순위가 내 아들, 나, 우리 가족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거짓입니까? 도둑입니까? 무엇 때문에? 과부집에 축복하기 위해서. 과부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과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예배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저는 이게 믿어져요. 너무 많은 것이 조그만 거 하나라도, 예, 어느 날 막 비 오려고 그러고, 아버지, 비 오는데 여기 저거 하는데 비 좀, 좀 그쳤으면 좋겠다. 뭐 해야 되면 하다 비가 그치지 않아. 이사 오는 날도 그랬고, 예, 한 4년 전에도 여기 이사 올 때도 그랬고, 하여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 거.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홍해가 갈라지고, 예, 홍해가 갈라지고 뭐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건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모세가 건너갔다는 거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사소한 거 조그만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믿지 않는다는 거. 가정에서 특히 부부간에. 그래서 그 후에 그래서 1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들에게 늘 감사한다. 무엇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역사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요,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구나. 그리고 순종하고 행한다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들을 때뿐이야. 들을 때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행하였더니 아멘. 아멘. 정말 이렇게 인간의 심리는요, 과부보다도요, 누구나 다 뭐야? 예. 먹고 죽을 망정 누구 안 줍니다. 내가 죽고 먹더라도, 예, 먹고 죽더라도 누구 안 줘요. 안 줘요. 이게 인간 심리다. 그런데 그가 엘리야 말대로, 바로 순종했어요. 그 마음을 누가 먼저 예배하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머리가 복잡해. 예.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셔요. 근데 우리는 안 될 거야. 그렇게 됐다가는 되지도 않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뭐가 돼? 그건 이치에 맞지도 않아. 이론과 논리와 이성과 이렇게 이뤄가니까 복잡해. 우리 남편도 어떤 계획하는 바가 있어서, 예, 우리 괜히 참 예, 이 집을 팔아서 뭐 해서 막 복잡해서 돼. 여보, 이 집 팔 때 돼서 팔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는 거고, 안 되고 그거 못 사게 되면 마음은 안 가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 저는 너무 단순해. 주시면 아멘, 안 주시면 아멘. 예, 하나님 뜻이라는 거. 가게 하시는 것도 아멘, 가지 않게 하시는 것도 아멘, 아멘. 그래서 엘리야 말대로 그와 엘리야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기름은 뭐예요? 성령님. 가루 뭐예요? 헌신 희생. 성령의 역사에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있는 자를, 있을 때 있는 자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 언제나 공개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이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살렸다 가보가요. 온전히 헌신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온전히 희생했습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런데 17절에 2일 후에 헌신했는데, 희생했는데, 가룟유다 300데나리온처럼 온전히 기름을 예수님께 부었더니 가룟유다가 가난한 자주라고 책망 듣듯이 이렇게 공개를 한 다음에, 섬기고 난 다음에 아들이 죽을 병이 생깁니다. 큰 사건이 생깁니다. 얼마나 시험이 들까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아까도 역사하신 하나님, 빈통을 채우신 하나님, 빈병을 채우신 하나님, 조금 전에 체험을 해봤던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연약한 모습 보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를 생각나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여기 여인 말하는 데에서 비밀이 있죠. 과부의 고백과 같이 자녀의 문제는요, 자녀들의 문제는 나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자식 문제는 나를 생각해야 되는. 누구? 엄마. 아들이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아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뭔가 언제나 자식 문제는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 나 자신을 보라는 거. 어찌하여 하나님 사람이여 내 아들을 죽게 하여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참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엘리야가 그 아들을 품에 그대로 뉘어놓고, 똑같이 뉘어놓고, 아들을 뉘어놓고 엘리야가 우유를 덮였습니다. 그러고는 20절부터 21절까지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이루리라.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정말 엘리야 선지자 같은 이런 선지자, 한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는 선지자,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선지자, 이런 선지자가 내 옆에 있다면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닌가. 예, 죽은 영혼을 위해서 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부르짖고 애통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 눈물,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정말 정말 저번에 얼마 전에 아들이 그래요. 엄마, 내가 장로 그 임직자 저거 하는데 두 번이나 떨어졌는데 이번에 세 번째도 떨어지면 나 좀 창피할 것 같아. 솔직한 고백이죠. 엄마 기도 많이 해줘. 기도 많이 해줘. 나 세 번째 떨어지면 나 몰라. 내가 뭐 저거 한 게 아니라 좀 그래. 어찌 안 그러겠어요. 어린아이 마음이죠. 어린아이 마음. 솔로몬의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려고 했으니까 뭐 애통하고 싶어서 애통합니까? 아들을 임직자 그 투표를 하는 그 기도를 쭉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인가 기도를 하는 그렇게 눈물로 울고면서 했어요. 눈물로. 어린아이 같은 이 최영택 집사. 어찌합니까? 아버지 들으셨죠? 두 번 떨어졌는데 세 번째 떨어지면 나 어떻게 해 엄마? 나 좀 그럴 것 같아. 창피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 기도해 주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생각해서 정말 아버지 그래도 동부강석교에서 그래도 20년 넘게 섬겼는데 정말 내가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열매를 이뤄가는 현주소가 됐으면 좋겠네요. 간판 따기 위해 명예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감투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직분을 주셔서 더 거룩하게 구별되게 더 십자가 더 말씀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직분을 인하여 이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우는 걸 또 남편이 봤어요. 한 두세 번, 한 번 그렇게 부르짖었나 봐. 근데 이번에 우리 형님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같아? 정말 엄마로서 얼마나 유목사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부르짖었는 줄 아느냐. 자기 누나도 좀 들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들을 자에게 얘기해. 들을 자에게 주접 떤다는 소리 듣지. 영희 같은 자에게 얘기해야지. 뭐 미치다는데 뭐 누나들이 뭐 그거를 그렇다고 깨달아. 그리고 이랬는데 그것도 막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봤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냥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정말 이게 바로 엘리야의 믿음이 아닐까. 정말 어느 가정이든 애통하는 자만 있다면 그 자녀들이 바르게 가지 않을까? 눈물의 씨앗이 기쁨으로 거두리라. 시편의 말씀에 128편의 말씀처럼 7편의 말씀처럼. 그래서 정말 부르짖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내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더니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살아난지라. 정말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요, 제가 딱 한 가지, 우리 자녀들 정말 복받았다. 우리 가정 자녀들 정말 복받았다. 어떤 일만 있으면 그냥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해요. 어떤 때는 애통하고 싶어도 눈물 안 나요.
저는 그래서 애통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만지시겠구나. 이런 마음의 평강이 와요. 저에게. 그래서 정말 어느 것보다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줄 게 없어. 오직 기도. 정말 때때마다 아파하며 같은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 미약하죠? 내가 이제야. 우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리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뭔가 내가 봐야 돼. 뭔가 내 문제가 해결돼야 돼.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차원에서 좀 지나갑시다. 이제는 좀 그래서 엘리야 이렇게 살았다 가보도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응답 없으면 엄마한테 감사하다는 소리 없어. 그래 지네들이 좀 응답되고 뭐 자주 엄마 기도해 줘서 고마워요. 잘 이루어졌어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역경을 통해서 믿음을 있게 하신다는 거. 아멘. 이게 바로 사렙다 과부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시편 46편, 시편에도 그랬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리라. 세계와 열방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높임, 나의 높이며 나의 높임이 하나님 높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도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리라. 그래서 정말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도 말씀하셨어요.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달은 것을 행하는 자가 나으니라. 아멘.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17장 전체 과부와 엘리야의 만남. 여러분 내 옆에 엘리야가 계십니까? 내 옆에 과부가 계십니까? 정말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말씀 붙드세요. 말씀 순종하세요. 말씀 행하세요.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잔소리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렙다 과부처럼 정말 어떤 사건이 있거나 문제 있을 때 그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저는요 예전에 평신도에 있을 때 여전도에 일을 할 때 어디에 기름을 짜간다 뭐를 가져간다 미자리 교회들 먼 데를 운전하고 성도들 태우고 어디 갈 때마다 그렇게 기뻤어요. 왜? 내가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잘난치 하지 마세요. 나에게 포도원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에 어떻게 해요?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똑같이 한 달러한테 줬어요. 무엇 때문에? 싹을 주시기 위해서. 싹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왜 봉사하라 합니까? 왜 섬기라고 합니까? 왜 헌신하라고 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할렐루야. 잘난치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잘난치 할 게. 그러면서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 여호와 말씀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아합에 보이라. 아합을 만나래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셔요. 내가 비를 주리라.
길을 주리라. 아합이요, 예, 지금 막 엘리야를 찾고 다니고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때 3절에 아합의 왕국을 맡은 자 오바다를, 예, 불러.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참 힘들었겠습니다. 악한 아합 옆에, 영적으로 타락된 영혼 옆에 오바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 참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합을 구원을 이루려고 기회를 주고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는요, 이세벨의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 죽이는데 그때에 오바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 100명을, 예, 굴에 숨겨놓고 죽으면 죽이라 하면서 그 선지자들을 다, 예, 이렇게 매겨서 몰래, 예, 다 잃어갔다는 거. 그런데 6절에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렇게 아합이, 예, 엘리야를 찾으러 다니느라고 막 이 길 저 길 이러다가 서로 각 길을 갔어요. 아합은 땅 저 길로 가고 오바다는 이쪽 길로 가고. 누가 생각나시죠? 사울과 다윗.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가고 다윗은 자기 길을 가느니라. 할렐루야. 가는 길이 달라요. 아합하고 오바다와 사울과 다윗이 서로 다르다는 거. 그런데 7절부터 15절까지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9절 8절에 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다. 그러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여기 있다 하라. 이 말을요, 예, 끊임없이 11절에도 14절에도 끊임없이 말을 해요. 그런데 오바다가 뭐라 그럽니까? 예, 9절부터 15절까지 두려워서 만약 내가 여기 있다 해라. 그리고 얘기를 하려니까 오바다가 두려워서 그러다 당신이 없어지면 어떡하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어요. 아합에게 가서, 예,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 가서 얘기하려는데 와보니까 엘리야가 없어. 이렇게 일이 이루어질까봐 오바다가 두려워서 내내 설명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아합을 내가 만나리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예, 16절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갑니다. 예,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도 한 번 죽으면 정한 위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말씀처럼. 그래서 정말 오바다가 16절에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기가 막히죠. 아합이 엘리야더러요.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누가 누구를 괴롭혀요? 근데 이해가 돼요. 공감된 마음이 있어요. 뭐냐? 아합은 이렇게 엘리야 같은 사람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나 세상적으로 타락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지겨워. 너무 부담스러워. 저더러도 그런 말 많이 해요. 나는 목사님처럼 못 살아요. 나는 목사님 너무 존경하는데요. 나는 지겨워. 그렇게 못 살아요. 정말 미안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정말 전도사님처럼 목사님처럼 못 살아요. 아합은요, 우상의, 예, 제약을 모릅니다. 우상 때문에 기근이 오고 악하기 때문에 기근이 오는 줄 모르고 항상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때때마다 자신만 오라. 자신 때문에 모두가 괴로운 줄 모르고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래.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당신만 잘 살았어 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가. 아합 같은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 남편이든 아내이든. 아버지가 아합 같은 아버지면요 온 가족이 고통을 받아. 아합 같은 아내가 아합이면 온 가족이 고통받아요. 예. 부모가 이런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고 남보다 이겨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예, 교회 열심히 다녀요. 아합 같은 인생.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당신과 당신 아버지 오므리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취직선 정말 하나님 바로 만난 자는요 수평선 평화를 이뤄갑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 이웃을 다 힘들게 해요. 여러분 아합과 같은 이런 사람 나는 아닌가요? 적용해 보세요. 나로 인하여서 모두 고통받는 건데 나 때문에 모두 괴로워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괴로워. 착각 속에 살지 않으세요? 너 때문에 죽겠다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따위 소리 하는 거 내가 아합의 영이 내 안에 있지는 않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 18절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하나님이 떠나면 뭐가 들어올까요? 바알신, 아세라신, 모든 풍요신, 출세, 성공, 돈. 그래서 이렇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매산으로 나오게 하라. 갈매산으로 다 엘리야와 850대 1.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러면서 22절부터 29절까지 엘리야가 백성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850대 1 이거는요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예. 그러면서 25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예.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이 짐승에 불을 붙이지 말라.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러고는 뭐예요? 뛰놀아요. 금송아지 만들지. 출애굽기 32장처럼. 여러분 죽은 존재 신이 무슨 대답이 있습니까? 이렇게 27절의 정오회의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 혹은 그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니네 신이 묵상하고 있냐? 잠깐 나갔냐? 길을 행하는지 잠이 들었는지 깨어야 할 거 아니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기뢰를 따라 피가 흘리기까지 보세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스스로 자신을 학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학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술로, 알코올로, 마약으로, 아편으로, 음란으로, 음료로 그저 막 자기를 학대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 짓들을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학대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끝까지 바알신들 귀신의 영들은요 하루 종일 외치지만 응답이 없다는 거. 가진 시간 보내고 가진 애씀을 보내지만 대답이 없다는 거. 할렐루야.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이런 모습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정말 역사를 봅니다. 남유다는 아무리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이뤄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인생을 봅니다. 모든 욕망과 욕심과 야망과 야심, 나 자신만을 위해서 죽이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날마다 전쟁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부류의 인생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강박한 세상, 악하고 점점 더 악해지는 인생들, 그 가운데도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예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오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정말 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사렙다 가보아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기근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